요한계시록 4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예,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나 지상에 있는 교회, 하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 크게 보면은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굳이 나누자면은 지상에 있는 교회와 저 천상에 하늘에 있는 교회로 나눌 수 있는데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저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요. 지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에 이기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겠구나.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넘어져가지고 옆길로 샌다든지 뒤로 돌아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지금이나 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나 지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와 성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렇지만은 이런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들도 하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풀려져 버립니다. 혼란스러운 문제도 하늘을 먼저 보고 하늘의 관점에서 그걸 보면은 아주 쉽게 풀리고 단순하게 풀리고 깨끗하게 풀려버립니다. 성도가 만약에 하늘을 알게 된다면 갈팡질팡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게 되고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가 될 것입니다. 아까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수님이죠. 전에 말했던 그 음성,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라고 하신 그분이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곧바로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이 사도 요한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처음 하늘에서 본 광경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에 있는 내생물과
24 장로와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금방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 보석을 갖고 설명을 해요. 지상의 아름다운 보석을 갖고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를 둘러있는 그 무지개를 그렇게 지상에 아주 아름다운 보석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 다이아몬드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루비 홍보석과 같다 했는데 루비죠. 루비. 다이아몬드와 홍보석과 같다. 루비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에메랄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하늘의 일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가 보니 사람들이 알아먹기 쉽게 하다가 보니 이 정도 표현을 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 표현. 아마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무지개를 보면서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표현했겠습니다만은 그가 할 수 있는 표현의 최대치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라 그는 이렇게 지상의 아름다운 보석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요한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3개가 나오고 있었어요. 3개. 그 3개가 뭔가 하면은 번개와 음성과 천둥소리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그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큰 음성이. 그 다음에 천둥소리가 계속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제가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사도 요한 옆에서 그 광경을 봤다면은 어땠을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슬 피해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초죽음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장면이 시내산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큰 광야에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언약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내산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번개와 그 다음에 우레소리, 천둥소리와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역시 이 3가지가 시내산에서 역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너무 힘들고 무서우니까 당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한테 전해주면 당신의 입으로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번개 소리, 번개 그리고 천둥 소리, 하나님의 큰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는 아주 인상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어떤 잡지를 제가 봤는데 그 잡지는 정신지체아들 그 재활시설에서 발행하는 그런 잡지였어요. 그 잡지
한 부분에 보니까 그 시설에 들어와 있는 아이 가운데 이름이 공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공훈이가 하루는 무거운 사다리를 옮기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저 공훈이가 지금 뭘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공훈이가 무거운 사다리를 계속 이렇게 옮기면서 시설에 있는 시계를 갖다가 시계 있는 것마다 가가지고 다 고치고 있었어요. 공훈이는 자기 손목에 있는 그 시계가 자기 시계가 틀린 거는 모르고 자기 시계에 맞춰가지고 시설에 있는 시계를 다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공훈아 그러면 안 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 시계가 틀려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더랍니다. 예.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의 일을 알게 되면 지상의 일을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하늘의 일을 만약에 우리가 모르게 되면 공훈이와 같이 되기가 참 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잘못된 거는 모르고 땅에서 불평 불만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손 옆에 앉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랬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던 것은 그들의 최종 목표지, 그 최종 목표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땅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잠시 사막을 통과하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맨날 그냥 먹는 음식 만나나 계속 준다고 욕하고 이러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다 엎드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고 지금 그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 땅을 생각했으면은 지금 현재 불편과 어려움과 고통은 정리를 할 수 있었겠죠. 잘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일을 알게 되면 우리가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일을 살펴보고 틀린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늘의 광경을 보여줬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중해 해상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과 곤욕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지금 반모섬에 있는 그것이 참을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내가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고, 그의 고통을 고통스럽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었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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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가 우리가 보면은 볼 수 있는 그 물로 된 바다가 아니고 그 바다가 놀랍게도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는 바다는 성경에서 위험한 곳, 죽음을 상징을 해요. 바다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배가 뒤집어져서 그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라 그러면은 죽음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바다가 유리바다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유리바다에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유리바다에 빠져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다는 위험한 바다가 아니라 아름답기만 한 바다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의 모양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얼굴이 사자같이 생긴 생물이 있고 얼굴이 송아지같이 생긴 생물, 사람 얼굴같이 생긴 생물,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생물, 네 가지 생물이 있었어요. 네 생물이. 이 네 생물의 날개가 각기 6개가 붙어 있는데 그 날개의 안에와 밖에 놀랍게도 눈 있죠, 눈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 생물의 날개가 6개인데 그 6개의 안과 밖이 전부 다 눈으로 박혀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한 모습이죠. 이 네 생물이 바로 그룹이라 그러기도 하고 스랍이라고도 하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지극히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천사의 모습이에요. 정말 아주 신기하죠. 생긴 모양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이 그룹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으로 가가지고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킵니다. 길을 막아요. 그 막는 것이 첫째로는 그룹들과 하나님께서 그룹을 보냈어요. 또 하나는 휙휙 돌아가는 불칼, 화염금, 불칼을 두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룹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이 그룹들이 6날개를 갖게 하면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 그룹들이 얼굴과 발을 날개로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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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죄인 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할 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날아와서 제단의 핀 숯을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때 바로 그룹이 또 나타나죠. 그리고 에스겔이 또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이한 전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타고 있는 전차. 그 전차에 올라있는 그 네 그룹, 네 생물이 있죠. 바로 그룹입니다. 이 그룹들은 지극히 거룩한 천사들로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보다 하나님 가까이 가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 성도가 가더라도 그룹보다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보좌 옆에는 이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이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노래를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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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그 찬송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좌 주위의 네 생물을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봤을까요? 4장 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둘러서 있는 24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24개의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3면에 신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는데요. 신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네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와 이렇게 대응을 시켜놓고 있어요. 예, 그걸 잠깐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4장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 24라는 이 24 보좌, 그 다음에 좀 후에 나오게 되는 14만 4천, 그 다음에 666 이런 숫자를 가지고 그냥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꼬이지 않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신자들 눈을 가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단들 가운데서도 좀 상당히 기독교하고 진짜 비슷하고 약간만 틀리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천지나 그 다음에 자칭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은요 아주 악독하기가 그지없고 그냥 이게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꼬여서 넘어가는 사람은 좀 심하게 말해서 IQ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머리 나쁘고 둔한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그런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성경을 모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에 다 넘어갑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이 충분히 이것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보지를 못하니까 IQ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 24 장로는 누구인가? 정통교회, 주님의 정통교회는 예수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24 장로를 구원받은 성도 전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죠? 구약에 12지파. 신약에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24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에서 하늘나라 들어간,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늘나라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24장로라는 것은 그들의 대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이기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전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장차 하늘나라 갈 때 바로 이 24보좌로 대표가 되는 거기에 앉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누구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에게 또 형이 있었죠. 형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를 때 3년 동안 따를 때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형하고 같이 나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는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삶을 그들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그들의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 줄 알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거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려니와 너희는 그렇게 할 거야. 장래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는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만 그런 덕을 입는 게 아니고 그런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내 좌우에 다 앉을 수 있어. 그런 얘기죠.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는 24장로의 장로는 구원받아서 저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들의 자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24장로가 입은 옷은 흰옷이었어요.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로 정결케 됐으니까. 또 하나는 그들의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들이 지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얹어주신 금면류관이에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금면류관. 승리했다는 상징이에요.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24장로들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그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성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 24장로의 그 24보좌를요,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도로만 보지 않고요, 저는 이것을 확대해서 봅니다. 지금 신앙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믿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도 사실상 24보좌에 앉아 있는 거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함께 일으키사 저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저희 해석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런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의 보좌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자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지상에 있지만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자가 세상의 얄팍한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죄를 짓고 예수님께 수치와 모욕이 돌아가게 하고 교회 욕먹이고 하나님 욕먹이면 되겠습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되겠습니까? 음란을 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다스리고 있는 자가. 요한계시록 이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 생물 그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내용은 찬송의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었다. 감사. 누구가요? 내 생물들이. 24장로가 아닙니다. 24장로들은 또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바로 24장로들의 찬양 가사였습니다. 그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쓰고 있었던 머리에 쓰고 있었던 그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좀 주의해서 볼 내용은 그건데요. 뭔가 내 생물이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인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었다. 저는 특별히 감사를 이 내 생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라 하면은 누구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죠. 내 생물, 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 그룹들은 죄 지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라고 그러면은 한때 죄인이었다가 멸망받을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저 하늘에 이르게 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사들의 감사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천사들이 뭘 감사했을까요? 감사해봤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온 우주에서 벌이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 그런 걸 보고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자신들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성도들은 그 감사가 훨씬 다르다 이 말이죠.
성도의 감사는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의 감사. 한때는 사탄의 자녀,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저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 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천사들의 감사와 신자의 감사는 무척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천사들은 자다가 죽었다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신자의 감사 내용하고는 그 내용의 풍부함이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생물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저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사도 요한과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전달받아서 읽고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첫째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통치를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장로들의 영광스러움과 권세였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관을 머리에 쓰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는 24개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장차 하늘에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그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또 핍박받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교회에 보내어서 우리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웁시다, 승리합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